5월절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때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방법으로 이 패스오버라고 하는 거를 제정하셨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패스오버라고 하는 뜻에서 나옵니다. 강을 건너온 자라고 하는 뜻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노아 때부터 노아의 그 자녀들 중에서 아마 이 강을 건너서 노아의 자녀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적으로 살아가 있는 그 형제들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패스오버해 온 자들이 처음에 그 히브리라고 하는 어원을 가졌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또 모세에게 또 6월절이라고 하는 패스오버를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을 이루신 거 보면 참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느껴요. 이 천지 창조 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어떠한 거 하나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어울려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보면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참 신기하고 재밌고 정말 신통하다라는 말을 생각합니다. 이 히브리 사람도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정말 우리 모두는 이 세상으로 넘어온 사람들이고 어쩌면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본향으로 돌아가는 여정길을 걸어가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정길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나 여러분 조상들이나 그 누군가에 의해서 환대를 받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한 지역에서 정착을 하고 있는 이주민이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누가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거 보니까 미국도 이미그레이션 문제가 물론 많지만 미국 안에 새롭게 드러나는 그 문제 중에서 이 마이그레이션이 있어요. 마이그레이션이 뭐냐면 자기가 태어난 장소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타주로 이사 가서 사는 것을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너무 은혜 가고 있어요. 누구 혹시 저거 아시는 분 있으면 저거 좀 해주세요. 마이그레이션 두 분이나 올라왔어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 이 마이그레이션의 이슈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몇 퍼센트의 분들이 자기가 태어난 스테이트 살지 않고 다른 스테이트에 가서 사는 그 비율이 몇 퍼센트인지 한번 맞춰봅시다. 제가 한번 드릴게요. 10% 이하, 10에서 20%, 20에서 30%, 30에서 40%, 40에서 50%. 몇 개죠? 1, 2, 3, 4, 5, 5개였죠? 몇 번일 것 같아요? 자, 1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한 분 들었습니다. 2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두 번, 한 분 들었습니다. 3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많이 들었어요. 하나, 둘, 셋, 넷, 4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두 분, 5번이라고 생각하시면 와, 다 들었네요. 흥룡답하고 다 들었어요. 근데 여기 정답이 없습니다. 50에서 60%, 55%. 오, 올렸죠? 55%의 사람들이 자기 스테이트에서 태어나가지고는 다른 타주로 이사를 가서 산대요. 자, 그런 거 보면은 55% 거의 60% 되는 사람들이 우리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이미그런트나 또 유학생들이시니까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다른 타주나 다른 나라에 와서 살 때 어때요? 우리 최근에 오신 분이 우리 원일 형제님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원일 형제님은 대구 밖에 나가 본 적이 없는 분이었어요, 그렇죠? 대구만 있던 분인데 미국을 맨하탄으로 왔어요. 오시면서 느꼈을 때 누군가가 친절하게 해주면 기분이 좋고 혹은 막 뭐랄까요? 좀 레이시즘이 섞여 있는 것처럼 차별하고 나면 어떤 기분이 들어요? 선생님 느꼈어요? 그런 거요? 브루클린은 아직까지 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니까 차별 안 하나? 중국과 인도와 있기 때문에 네. 아시아에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어요. 우리 학교가 대부분 중국 분들이랑 인도 분들 그리고 한국 분들 몇 분 있어가지고 아시안 계통이다.
저는 근데 미국 처음 왔을 때 지금은 그래도 아시아 분들에 대한 그 인지도가 많이 올라가지만 제가 82년도에 왔을 때 물어보는 거는 아유 차이니즈가 아니고 아유 재패니즈를 먼저 물어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노 그러면은 잘못하는 발음으로 노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유 차이니즈 물어봐요. 그러면 노 그래요. 그러면 아유 필리피노라고 그래요. 필리피노 그랬어. 내가 또 노 그래요. 그러면은 화를 내면서 어디서 오냐고 막 화를 냈던 기억이 나. 그러면서 참 나는 그렇게 좋아해. 내가 미국에 가고 싶었는데 이 미국의 나라가 이렇게 나를 친절하게 대하지 않는구나 생각을 하면서 벌써 30몇 년을 살다 와보니까 이 은근히 나에게 불친절하게 줬던 그러한 것들이 무진장 많이 쌓여있더라. 그래서 어떠한 데 가서 얘기를 나눌 때도 제 안에 쌓였던 그 응어리가 나오는 제 자신을 종종 보게 돼. 우리는 이렇게 다 이민 오시거나 이주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어디를 갔을 때 그 친절함을 받고 한 데를 갔을 때 참 기분이 좋은데 우리는 종종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교회를 잘 모른다고 하는 교회의 성경을 모르거나 교회의 생활을 잘 모른다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분들을 마치 추워하는 사람처럼 추억할 때가 너무 많아. 그렇죠? 참 우리도 이상한 거 있어요. 사회에서 그렇게 잘 생활하시고 존경받고 하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에서 하고 있는 어떠한 패턴과 다른 삶을 살거나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 저 사람은 아직까지 부족하고 아직까지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을 종종 해요. 저도 종종 들어요. 또 저에게도 가끔 가다가 아니고 종종 저에게 와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사람 밖으로만 어떤 말을 하냐면요. 목사님 저도 부족한 건 알지만 이 말은 못해요. 저도 부족한 건 알지만 그렇지만 교회에서 크리스찬이 저 모습 저건 아니지 않아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해요. 참 와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니까 제가 그렇죠. 그거 잘 그러면 안 될 텐데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솔직히 본인이나 잘해라고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솔직히 있어요. 하지만 부모님한테 그러다가 큰일 나니까 그렇죠. 그러고 넘어가는데 교회를 잘 모른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분을 임모추하거나 그분을 뭔가 싹한 스님처럼 우리가 대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동의해요? 정말로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온 연기 중에 저도 부족하거나 이해는 하지만 저거는 아니에요라고 하는 만약에 행위나 한번을 한 적이 있으시면 이제는 하지 말자. 우리가 할 얘기는 아니고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이런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때 예루살렘에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것입니까? 그들은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와서 말해요. 배고프면 물론 제가 알아요. 바리새파인들은 얼마나 그 정결, 성결 의식이 강한 사람인지는 알아요. 하지만 아무리 손을 씻는 것이 중요하지만 막 배고파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씻지 않는다고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해요. 그 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를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 말로나 입술로는 공경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생활 참 잘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 마음은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모습, 헛되이 예배 드리는 모습, 그리고 위선적인 모습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참 저에게는 제 자신에게도 종종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떤 잣대가 생겨서 사람들을 볼 때 이렇게 저지를 하고 저거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저도 막 들어요.
그런 때마다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너는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런 말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말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진정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들을 당신의 자녀로 데려왔는지를 우리가 만약에 진정 그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 랭귀지에 그러한 말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당신의 제자들을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것입니까? 이 말씀이 이 바리새파의 질문과 어쩌면 오늘날도 똑같은 질문, 비슷한 질문 속에서 우리들은 은근히 정죄하는 말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여러분뿐만이 아니에요. 정말 창피하고 말 안 하고 넘어가도 되는 얘기지만 목사들이 모이는 미팅에서도 매번 예외 없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아무리 교회마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목사로서 저건 아니지요 라는 말이 우리 목사 모임에서 항상 제가 우리 교회 우리 이정현 목사님이 어서스의 페스카에서 처음으로 클로징 미팅을 모시고 갔는데 참 창피했어요. 그날 그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그래서 정말 창피했어요. 창피하지만 항상 나오는 말이 목사로서 저러면 안 되죠. 아무리 교회가 성장하려고 성장하는 거 중요하지만 교회가 저러면 안 되죠. 꼭 이 말이 우리는 꼭 나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우리 교회가 모든 분들을 인플루언스하고 다 좋지만 그래도 저는 아니죠 라는 말이 우리가 나오는 순간에 우리는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내주신 이 틀의 속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지식이 없다고 교회 몇십 년 다닌 사람보다 좀 교회를 모르기 때문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보다도 더 성경적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분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구원이 어떠한 성경적인 그 에티컬하고 뭐랄까요 자비로운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과 구원의 모습에서 그 구원의 필요 충분 조건의 어떤 이슈는 있어서 내가 보는 거기는 안 들어가겠지만 여하튼 중요한 것은 성경적인 삶을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밖에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교회의 어떤 패턴을 모르고 새로 오신 분들에게 왠지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들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횡재를 잡은 엄밀히 말하면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받은 크리스천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성경적으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적으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상 가장 중요한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바리새파인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습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본문에서도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처음 가는 장소에 낯선 장소에 가면 환대를 받고 싶지 않습니까? 낯선 곳에 갔을 때 한 사람의 친절과 환대는 그 사람의 하루를 바꿔놓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쩌면 그분의 미래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친절을 받지 못하고 환대를 받지 못하고 어쩌면 차별을 당하고 외톨이로 있다가 오게 되면 마음이 다친 채로 돌아가면서
여기 다시는 오지 않아야지 하고 다짐하고 갔을 텐데 환대를 받고 친절함을 받고 또 초대를 받아서 어떤 대화 속에 들어가면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 사람은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의 미래의 문을 여시는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 처음에 어떤 미팅이나 갔을 때 가가지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나 걱정하고 갔다가 오는 사람이 막 환대하고 일로 오세요 우리 같이 얘기해요 막 친절하게 보면은 그냥 무심코 갔던 미팅인데 거기서 새로운 사람과 친하게 맺어지면서 새로운 미래가 열립니다. 저는 이번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교회라고 하는 곳에 발을 디딘 분이 있어요. 이름이 뭐였죠? 딜란? 이안이라는 분이 있어요. 중국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 원희 형님의 친구분이에요. 학교 친구라고 하면 좀 그렇죠. 아직은 학교에서 만난 중국 분이에요. 거기가 근데 원희 형님이 한 3주 4주 전부터 4주 넘었나 오신 지가 4주 넘었죠 이제는. 3주 전부터 중국의 중국 분이신데 교회로 한번 초청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드디어 지난주에 왔어요. 지난주에 왔는데 우리 교회 그 젊으신 분들이 이렇게 인프레스 해주고 환대해주고 친절하게 하니까 이분에게 어떤 일을 하냐면 이번 주에 그날 불렀던 찬양곡들의 제목들을 물어보시더니 그 찬양곡들을 한 주 동안 찾아가지고 불렀다는 거예요. 교회 한 번도 오지도 않았고 어쩌면 자기의 삶 속에서 크리스천티라고 하는 것이 네거티브한 코노테이션일 수 있는 그분이 이 한 교회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와서 거기서 친절과 환대를 받고 나서 그분의 한 주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찬양곡을 물어봐서 그 곡을 유튜브든지 그걸 찾아가지고 그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새로운 미래가 그분에게 열렸다고 합니다. 그러한 포텐셜하고 파서빌리티가 열렸다라고 합니다. 환대를 받았다. 환대란 그냥 서로의 다른 것을 어웨어하거나 톨러레이트하는 정도일까요? 제가 이번 주에는 이것이 많이 꽂혔어요. 그래서 우리 이번 지난 금요일 날도 얘기 잠깐 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서로 다른 처음에 교회에 오시거나 잘 모르는 사람을 저분은 새로 오신 분이구나 그냥 어웨어하고 아이 정도하고 그냥 저분의 어떠한 우리 이 공동체로 와가지고 새로운 어떠한 뉴니스가 들어오고 우리가 보통 하지 않는 노멀 프랙티스를 안 하는 어떠한 모습이 들어왔을 때 그래도 새로운 분이니까 내가 참아야지 이 톨러런스 하는 정도가 환대일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질문입니다. 정말 저분은 새로 오신 분이야 하고 그분을 이렇게 인정하고 어웨어하는 정도 어웨어니스가 정말 환대한 부분일까요? 물론 부분이겠죠. 그냥 저랑 다르구나 톨러레이트 해줘야지. 좀 지나면 한 30분 지나고 정착이 되면 내가 한마디 해줘야지.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해줘야지 하고 있는 것이 그 톨러레이트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아니면 진정한 환대하는 무엇일까요? 진정한 환대는 그리고 마태복음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사람들은 예수를 따랐다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집에서 음식을 드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의 성령은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서 음식을 드시고 저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여준 모습이 있어요. 진정한 이 환대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고 싶으셨나 봐요. 정말 그 시대, 2000년 전 예수님이 그 거리를 걸어다니던 성경 시대에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이 정말로 불법이요. 정말 종죄를 당해도 당연한 그러한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함께 식사를 했다고 하는 것은, 삶을 나눴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을 예수님께서는 하고 계십니다. 누구와도 같이 있으려고 하지 않았던 세리와 죄인과 같이 있으셨고, 아마 그 죄인들은 제가 여기 10중 8구 제가 성경을 제대로 모르지만 아마 성경을 보면은 이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 바로 이 죄인입니다. 물론 유대인이 아닌 사람, 다 이방인들도 여기 죄인에 속해 있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들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소외되고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인정 못 받고 사회에서 본을 받은 그러한 환영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분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그 안에서, 그 따가운 식사 안에서도 아무런으로 그분들과 시간을 보내시고 삶을 나누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환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이 바리새파 어떤 한 지주의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기도를 매일 드렸다고 해요. 자기 자신을 개로 태어나지 않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한 것 감사합니다. 저를 여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한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던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진정 이 너희들이 창조되고 너희들이 이 세상에 오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으로 세리와 죄인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삶을 나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포획되고 환대를 받지 못하는 분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을 비추시기를 너무나 좋아하시며 원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환대를 먼저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죄인들을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말하는 것은 자비요 희생 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죄인과 함께 하신 이유는, 이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그들을 환대하고 정말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들을 환대하며 그분들과 함께 생활을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환대하셨습니다. 지금도 계속 넘어지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일으키시며 친절함으로 새 힘을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환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환대할 수 없을까요? 다르다고 아직도 세상에 빠져 있어서 그 모습이 참을 수 없다고 종종 수줍어하고 적극적이지 않는 것이 나의 성향이라고 그런 일을 하지 못한다고, 환대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환대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스피탈리티를 보여줘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배우는 길입니다. 우리 교회가 나의 삶의 공간이 서로에게 배우는 공간, 영적 여정의 길에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가 되면 어떨까요? 홀로 자기만 살겠다고 걸어가는 것이, 혼자만 의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마지막으로 한 예화를 들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 소년 소녀들이 모여 있어서 한 선교사가 그들에게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너희들 다 같이 뛰어가서 거기 있는 과일 나무에 먼저 도착하는 그 아이에게 내가 거기 과일을 다 따서 주겠다라고
선교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녀 소녀들을 줄을 세워놓고 너 일단 뛰어가라 그랬더니 이 아프리카 소녀 소녀들이 손을 서로 잡고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발 맞춰 가더라고. 하도 신기해서 왜 먼저 달려가서 거기 추리에 손을 대지 않니? 손을 대면은 네가 그 과일을 다 먹을 텐데. 그랬더니 거기서 소녀 소녀가 한 목소리로 모두가 말하기를 내가 먼저 가서 내가 1등으로 가서 선교사님이 저에게 그 과일을 다 준다고 주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모두 소속하고 마음이 아프지 않겠냐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것이 그 남부 아프리카의 그 어떠한 뭐라 그럴까요? 그 월드 뷰라고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우리 유부트라는 말 많이 들었죠? We are because you are. We are because you are. A person is a person through other people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아닐까요? 서로를 환대하는 것을 배우는 것을 특별히 낯선 자, 방황하는 자,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 또 이 지역으로 처음 이주를 해와서 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환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들을 환대하면서 그들을 도와주고 함께 삶을 나누는 가운데 자기 자신도 예수님의 형상대로 닮아가는 것을 읽는 것이 바로 창조의 섭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을 대접하는 것이 바로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자신을 하나님의 마음을 지닌 예수님의 동력자로 세우는 길이 될 것입니다. 되었습니다. 하나님